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풍향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뜻이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감정은 풍부할수록 좋은 것 같지만 양면성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말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불쑥 솟아나와서 충동적으로 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언제나 후회가 남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행동하지 못한 후회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다 더 냉철하고 진지하게 삶을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풍부하시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시는 풍성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시지는 않죠. 역사를 운행하시거나 우리 인생을 굽어보실 때도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악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도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계획과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과 성실, 섭리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모든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꾸준하게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행동과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꾸준히 인내하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단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도록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부터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서서히 확장시켜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군왕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되어 나라와 나라를 통해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성장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는 못하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악인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린 이후에 하시는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기다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해보면 정말 무섭고 떨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다리시되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동안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악인이 번성할 동안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선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바위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할 때 악한 자들의 기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동시에 선한 자를 품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0수년 동안 다윗을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회개를 기다리는 동시에 사울 때문에 고난받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방패로 도우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악한 자는 멸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이런 사건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요셉은 높이시고 그들의 죄악은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일가를 멸절시키시고 다윗은 높이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악한 사람의 번성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기다려주시는 동안 선한 백성은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악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번성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